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장난치듯이 제 이름 소개할 때가 있는데요. 속눈썹이 이렇게 매력적이어서 송은섭이라고 합니다. 네, 썰렁하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 설교 요청이 들어오면 못 모르고 다 갔거든요. 사례비와 관계없이 또 거리랑 관계없이 불러주면 설교해야 되는 줄 알고 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많이 나름 불러주는 데만 많이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내향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또 잘 모르는 분들에게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설교한다는 게 별로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웬만한 설교를 다 최근까지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제 몸 상태가 최근에 건강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석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병원을 못 갔습니다. 일정 때문에.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이석증이 있어서 주변이 지금 둥둥 떠다녀요. 어지럽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주 안에서 함께 형제 가족된 임민우 목사님, 더한 밝은 교회 우리 가족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영광으로 알고 이 자리를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 좀 더 비슷하거나 적은 숫자의 예배를 한 6년간 드렸기 때문에 이 더한 밝은 교회가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되게 초대형 교회에 계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소유, 존재, 행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데요. 사람이 소유하면,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또 행복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만족스러움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연봉이 한 8천만 원 넘어가면 이혼율이 확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소유가 많으면 뭔가 가족 안에 갈등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많은 것 때문에 참자 이 정도면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많은 소유를 갖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전공이 수학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학 과외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정 경제를 그걸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소유에 대해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가 분모로 잡고 분자를 내가 가진 것으로 생각하면 내가 욕망하는 것보다 많으면 좀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면 대분수라고 불러요. 분모보다 분자가 크면요. 1보다 같거나 크면 같으면 1이죠. 크면 대분수가 되는 겁니다. 가분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1보다 크면은 우리가 갖고 싶은 것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넘치잖아요. 이런 게 행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어떤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욕심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소위 말해서 분모는 점점 커지고요. 가지고 있는 분자는 계속 쓰잖아요. 분자는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보다 컸지만 1보다 작아질 것이고 이미 1보다 작은 상태였는데 더 쪼그라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인생은 살면 살수록 불행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지만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에이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책을 썼어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도 다 읽다가 조금 너무 어려워서 철학자의 글이라 너무 어렵고 독일 사람이 쓴 글을 한국말로 번역한 책을 보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도 좀 많았지만 그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소유로 행복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에이리 프롬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존재로서 사람이 행복해야지 그 행복이 영원하고 그것이 오래 지속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족감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면 화면 넘겨달라고 이렇게 손짓으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로 새번역 성경을 사용하는 새가족교회 예배를 드리거든요.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는지 이 말씀을 좀 보길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자 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 각 사람에게 맞는 정해진 몫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운명론 같죠? 운명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사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수고도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겠네요? 맞습니다. 우리의 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셨어요. 그 일하시는 것이 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일 자체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는데 우리의 타락의 결과로서 그 노동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스스로도 이거는 안 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전도서는 제목이 코헬렛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이 솔로몬은 부자였죠. 그리고 지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서는 모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도서가 헬라어나 영어로는 에클레시아스 아스테스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아스테스.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 그 스테스가 사람을 뜻하는 거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 이 전도서 가진 것 다 많았고 아주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평생을 살아보고 자신이 느꼈던 성경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담은 글이라는 건데 가장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많이 가져도 헛되고 많이 똑똑해져도 헛된데 도대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로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는죠. 하나님 안에서 존재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 오래된 자료예요. 2015년 자료밖에 없어요. 제가 자료를 계속 검색해 봤는데 GPT한테도 물어보고 최근 자료는 없냐, 이거밖에 없냐. 이후에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조사를 안 했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 흥사단이 어떤 단체냐면 우리나라 전통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요새 좀 머리가 아파가지고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아주 좋은 단체에 있어요. 흥사단의 안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청소년 대상으로 투명사회운동본부 전국 초중고 교생 4,800명을 조사를 했는데 10억을 준다면 대신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무려 56%의 학생들이 대답을 했고, 놀랍게도 고등학생이 올라갈수록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졌습니다.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양심적이어가지고 나는 10억 줘도 감옥은 안 가겠다 이런데 고등학생이 되면 될수록 더 난 괜찮다, 10억이 있으면. 물론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물가도 많이 올랐고 10억 가지고는 안 되고 한 20억, 30억이면 감옥에 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고요. 56명이라는 숫자가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지만 10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지면 죄를 져도 되고 대신 감옥에 가도 괜찮고 심지어 중범죄를 저질러도 난 괜찮다. 크게 한탕 해먹고 나쁜 짓 해도 괜찮다는 그런 것까지도 표현한 통계조사라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누구 나쁜 짓 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 등쳐먹어도 돼. 여기서 사기 쳐먹고 뉴질랜드, 호주로 이민 가면 돼. 물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사실 다 잡혀갑니다. 악인의 끝은 멸망이고 끝은 좋지 않습니다. 세상에
물질주의, 돈 중심주의가 도덕 윤리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이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다 가졌습니다. 솔로몬 뿐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한국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어떤 기업의 아주 귀하게 큰 딸이 미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다가 많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니, 뭐가 부족해서? 배불렀네, 배불렀어. 자기가 그렇게 행복한지도 모르고 왜 그런 행동을 한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많은 소유가 있으면 분명히 행복할 것이다. 아, 나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질문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의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도 나오고 답도 나오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가족교회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한 6년간 드려왔고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 수준을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저의 교회 이름이 새가족교회인데요. 새가족교회의 그 방향성은 교회를 떠난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을 좀 환영해주고 맞이해주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이름을 그렇게 적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본문도 쉬운 성경, 그러니까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성경 내용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3가지 질문과 3가지 답을 얘기하면 오늘 설교가 끝납니다. 네, 3가지 질문 이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평가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끝이 있는가? 2번째 질문이에요. 소유가 인간을 과연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3번째 질문은 무엇이 마땅하고 좋은 일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닌 것 같죠? 벌써 답을 다 찾으셨죠? 소유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마땅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있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습니다.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니까요. 목회자의 좀 대비를 좀 해볼게요. 성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 목회자가 행복할까요? 네. 더한 맑은 교회 목사님, 안 물어보겠다.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더한 맑은 교회 몇 명이 여기 꽉 차면은 행복해질까요? 이걸 소유에 비교한 거예요. 여기서는 돈을 얘기하고 있지만, 돈이 어느 정도 많으면 만족합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욕심을 낸다는 거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돈 조금 빌린 사람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잠언서 15장 17절에 보면요. 고기를 많이 먹고 맨날 다투는 사람과 채소, 야채를 먹었는데 화목한 사람 비교합니다. 누가 더 행복하다 합니까? 고기 먹고 화목한 사람이 제일 행복하죠. 사실 그런 비교는 안 나옵니다. 비교가 2개만 비교하니까. 고기 먹고 다투는 사람들, 채소만 먹고 화목한 사람들. 둘만 비교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더한 밝은 교회 성도님들은 고기를 먹고도 화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고기 잘 드세요. 먹고 그냥 예배 끝나고 가시지 마시고 같이 식사 교제도 하시고 함께 화목한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얘기입니다.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고, 사실 아무것도 없을 때 조금 생기면 감사한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사람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기진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집 아이가,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어느 집 아이가 시험을 평소에 잘 못 보다가 한 번은 90점을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 이번 시험 90점 맞았어. 그랬더니 엄마가 좋아하지 않고, 그래, 너네 반 애들 중에 너보다 시험 잘 본 애가 몇 명이니? 100점은 몇 명이니? 이걸 물어보고 실망스러운 얼굴을 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이후로 더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왜 행복을 찾습니까?
배가 고픈 문제가 아니라 배가 아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욕심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이 많아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원한다는 거.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속담 같은 게 있어요. 뭘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화면이 잘 나가고 있나요? 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거 찾으려고 막 검색했는데 안 찾아져가지고 GPT한테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항아리가 깨져 있는데 물이 막 줄줄 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고 깜짝 놀랐던, 정말 이런 인사이트가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는데,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문제가 생긴, 조직에 문제가 생긴 그 깡패들이 절에 숨어가지고 뭐 이렇게 스님들하고 아웅다웅하는 영화인데, 그 안에 기독교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스님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정말 추천합니다. 그 스님들이 나와서 막 깡패들하고 싸우는 가운데 주지 스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 정말 그분이 예수님 닮은 분 같았어요. 저는 그 스님이, 큰 스님이 자기 제자들하고 깡패들하고 자꾸 싸우니까 게임을 해가지고, 게임을 해서 이기는 편 얘기를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군말 없이 들어라. 너네가 원하는 게 뭐냐? 얘네들 내보내는 겁니다. 깡패들을 여기 계속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기를 했겠죠. 근데 문제가 나갔습니다. 여러 경기를 한 3번 했는데 1대1로 비기고 있었고, 3번째 경기가 이거였어요. 밑 빠진 독을 딱 주면서 여기를 가득 채워라, 이렇게 했어요. 큰 스님의 문제였어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고민 끝에 이 항아리를 꽉 채운 팀이 이겼는데요. 어느 팀이 이기는지 아세요? 깡패 팀이 이겼어요. 이 깨어진 항아리에 무엇을 담으려고 했는데 안 채워지니까 제자 스님들의, 제자 중들의 방법은 깨어진 독에 사람이 이렇게 합장하고 들어가서, 이 사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내가 물로 채우라고 했지 언제 사람으로 채우랬냐 혼나고, 이 물을 막 자기 큰 배로, 약간 퉁퉁한 사람이 있었는데 밑 빠진 독, 깨진 독을 배로 막아두고 거기다 막 물을 부었는데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깡패 대장 두목이 이 항아리를 들고 저수지로 갑니다. 저수지에다가 풍덩 던져요. 그때 밑 빠진 독이 물로 채워진 거죠.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밑이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퍼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력이나 시간 등을 들여도 보람없는 일을 한다는 표현인 것이죠. 전도서는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고 합니다. 마음이 많은 욕심으로 인해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돈을 위한 삶이 헛된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많은 소유가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소유가 많아도 만족할 수 없는 밑 빠진 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벌써 설교의 3분의 1이 지난 거예요. 기쁘시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소유가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성경의 답을 찾아보겠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리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지키게 했는데 그 지키게 한 사람이 사실 도둑놈이에요. 고양이 가게에, 생선 가게에 고양이를 맡기기 어시죠. 고양이 가게에는 누구를 맡기면 위험할까요? 생선 가게에 고양이를 맡긴 격이죠.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불행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그래요. 로또에 당첨돼서 많은 기쁨이 잠깐 있었는데 그 많은 돈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하자고 그러고, 형제들이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부모가 찾아와서 그 돈의 절반은 내 거라고 다투고 싸웠다는 얘기가 비일비재한 것이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그대로
잘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큰 일확천금, 많은 소유가 생겼을 때 좋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동자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잠을 잘 자는데 부자는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오히려 재물이 재난을 만드는 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한 것이죠. 그리고 배가 아픈 사람들이 소유가 많은 사람들의 소유를 뺏으려고 투쟁을 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일들 가지고 그걸 뺏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도 있습니다. 재물을 지나치게 쌓아두었다가 결국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재물을 모은 것에만 집중하다가 결국 다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의 말씀이 있는데 15절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15절은 성경책 다 덮으신 건 아니시죠?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돌아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없다는 뜻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그리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에 쌓아 올린 돈, 재물,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16절과 17절까지 보면요, 재물을 위해 살다가 결국 불행하게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삶이 어둡고 괴로울 뿐입니다. 많은 재산 붙들고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다가 결국 인생이 끝난다는 것이죠.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왜 그렇게 붙들고 있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크게 5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설령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옆집에 더 돈을 많은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했으면 지금 한 수백억, 수천억 됐을 텐데. 여러분, 10억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로또에 당첨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모자라요. 돈이 더 있었어야 강남에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는 것인데, 여러분, 대부분의 부자는 돈을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쓸 때도 많아지고요. 돈을 잃어버리거나 도둑 맞을까나 돈이 손해가 날까봐 걱정을 하고, 많은 돈이 오히려 싸움의 원인이 되고요. 많은 돈도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방금 이야기를 요약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가 없이 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그래서 정리합니다. 완전한 체험을 소망하라.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 있습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다 헛되고 헛됐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이 진정한 참된 인생이다.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닌 건 알겠어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참된 인생인가? 세 번째 질문이에요. 무엇이 마땅하고 좋은 일인가? 18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는데요. 18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여러분, 불교가 말하는 행복은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과 좀 다릅니다. 자기를 비워가지고요. 아까 분수 기억나세요? 분모를 쪼그라뜨리는 거예요. 내 욕심을 쪼그라뜨려가지고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이지만 분자보다 내 욕심을 줄이면 1보다 크니까 행복해진다. 심지어 이 분모를 없애버리자. 0으로 만들자. 그래서 내가 무소유를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근데 그 무소유를 한 사람들이 잠시 만족을 누리다가도 옆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나보다 저 사람이 행복한 것 같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18절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냥 그대로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 그대로
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것이 참 좋은 일이다. 예, 내 소유를 안 먹고 안 마시고 쪼그라뜨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행복하십시오. 제발 자기가 가진 것 그대로 그것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곧 사람이 받은 몫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부한 것에도 처했지만 가난에도 처해봤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괜찮다. 나는 내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이 감사하고 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생을 내려놓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하는 거 자살률 1인 거 아시죠? 저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그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너를 만드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런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지 않을까,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필요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 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소유가, 물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이긴 해요. 그 소유가 목을 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그 안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자기가 받은 것이 이만큼이면 그만큼 가지고도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며 이웃과 지인들과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불행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 분이다. 우리를 막 힘들게 막 몸도 피곤한데 막 예배 오라고 그러고 막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고 기도 세게 하라고 하고 막 나도 하기 힘든데 막 밖에 나가서 전도 시키는 분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의 풍성한 삶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전염되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소유가 아닌 존재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과 같아요. 저도 저희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거나 예쁘다거나 키가 크거나 곱상하게 생겼거나 이런 거 가지고 칭찬을 누가 해주면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놈의 새끼가 저를 닮아가지고 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존재만으로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고 인생을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한다고, 예배 많이 드린다고, 뭔가 기도를 세게 한다고,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그 조건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모습이고,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좋아함이 넘칠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돈과 재물은 더 많은 욕심을 불러올 뿐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예요.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이 질문을 제가 꼭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한번 개인적인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애들이 얘기해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애들은, 청소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없어도 행복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전 부자 되고 싶은데요. 아닙니다. 전 두 가지 답을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만 답이 아니에요. 돈도 없으며 더욱 무의미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은 많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자녀된 존재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돈이 많이 있거나 풍성한 그 풍성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족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완전하게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의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영원히 채워진,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신앙교육은 반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메시지는 3번 반복돼요. 벌써 2번째 반복인데요. 3가지 얘기해요. 돈을 위한 삶이 헛된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거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자꾸 소유를 쫓게 돼 있어요. 뒤돌아보면 자꾸 그걸 쫓고 있어요. 사람은 소유가 많아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겠습니다. 2번째, 완전한 체험을 소망하십시오. 완전히 채워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채워진 존재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행복한 존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위한 삶이 헛된 것이에요. 완전한 체험을 우리는 소망해야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나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